창조와 타락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딱 연결고리가 있는 게 창조가 안 됐는데 타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창조가 됐으니까 타락이 일어난 거잖아요. 창조가 안 됐는데 타락만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건 가능해요. 창조는 됐는데 타락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거잖아요. 창조는 됐는데 타락은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죠? 창조만 됐고 타락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됐잖아요. 이게 안 됐고 지금 뭡니까? 요게 돼버린 거잖아요. 창조도 됐고 타락도 됐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이건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 하나뿐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고도 창조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신화가 있어요. 힌두교 신화에서도 창조가 있고 어디입니까? 동양의 중국 뭐에도 있어요. 불교는 창조론이 없어요. 왜냐? 신을 안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교도 창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됐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들이 그냥 이데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있는 이데아를 이렇게 해갖고 인간을 만들었대요. 또 뭡니까? 중동의 신화를 보면은 선신하고 악신하고 싸웠는데 악신이 죽으니까 악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목에서 악신인데 어떻게 피가 나왔는 모양이에요. 악신의 피하고 진흙하고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데 뭐가 차이점이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있어요.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타락부터 문제 하고 있거든요. 창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타락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말고 다른 데서는, 중국에서는 창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원래 없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중국만 그래요? 중동,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중동, 중국 말고 비슷한 중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고 인도에 있는 힌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뭐 중동에서는 뭡니까 뭐 별표로 생각했다가 인도에서는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뭐 마찬가지죠. 요거에 타락에 대해서도 저쪽은 중동에서는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중동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인도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창조를 이렇게 생각해. 타락을 이렇게 생각해. 또 이 중에서 일부는 뭡니까? 창조만 이야기하고 타락은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락이 뭔 타락이야? 타락이 어떤 타락이 있어?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는 창조와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래는 성경에서 창조가 뭐다? 이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타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타락에 대해서도 이게 아니고 원래 좀 비슷하게 이게 타락이야. 원래 이게 타락인데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자기들이 제대로 알아온 거잖아요. 자기대로. 여기 누굽니까? 사입이단이거든요. 자, 사입이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서는 원래 이렇게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과정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거든요. 교주가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됐대? 교주가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뭘 받았대요?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아까 중동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인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한 창조와 타락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대체 뭐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신 진화론이라고 요즘 뭐 시끄러워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럼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은 그냥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그냥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놔두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 들이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안 맞는데 왜 진화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러면 이제 종교재판이 돼요. 이게 중세 마녀재판처럼. 그럼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니까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건 사기꾼이죠. 왜? 경전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했다고 한 거니까 거짓말한 거고 속인 거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락을 안 했어요. 근데 니 보고 와서 타락했대요. 왜? 뭐에 어긋났습니까? 요거에 어긋났으니까. 이거에 어긋났으니까 타락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 회개해야 됐구나 라고 하는데 이걸 어긋났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타락했으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이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핵심은 뭡니까? 결국 많이 뭐 제가 기독교 상담하고 뭐 여러 시간을 갖다 해봤는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이게 타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 이게 죄.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악과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건 네 생각이다. 이거. 니는 선악과를 여자라고 생각하냐? 그래 나는 타락을 남녀간의 성행위를 한 거라고 본다. 그건 너 생각이다. 이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타락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이 사기라는 말이 맹자가 한 말인데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다라는 말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채 하면서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액면가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그건 그 액면가 그대로 했을 때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액면가 그대로 했을 때 교주는 뭡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주가 그냥 뭐 다른 교주, 다른 종교 그건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는 종교가 다르니까. 종교가 다른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마호메트를 믿든 뭐 부처를 믿든 뭐 공자를 따르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니까.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계속 자기들은 기독교래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이 없는 타락을 창조와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기 교주가 계시를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액면가 그대로 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액면가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거고. 근데 사기를 치는데 뭘로 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기를 뭘로 쳐요? 성경을 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요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기를 갖다 뭘로 칩니까? 돈으로 치잖아요. 그잖아요. 야, 이번에 주식 투자해보자. 이거 뭐 번다더라. 그래서 돈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 교주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교주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아요. 이 점이 공통점이에요. 뭘 가지고 사기를 쳐요?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걸 갖다가 성경에서 말했다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도구로 사기치는 도구로 쓰는 거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 뭐냐?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뭐 고전이다 뭐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이단 사이비 상담에서 기독교 상담에서 포커스가 잡는 게 뭡니까? 성경은 번역한 책이다예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도 가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기독교 상담학에서 성경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 성경이 번역한 책이라는 거예요. 번역된이라고도 하는데 번역한이 맞아요. 번역한 책이라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글로만 봐야 됩니까? 원래 그 쓰여진 언어로 봐야 됩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글로만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첨예하게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을 다투기 시작하는 첨예한 문제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원본에서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 그 말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어차피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짐승 가운데, 들짐승 중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 보다도 되고 들짐승 가운데도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럼 요 둘 차이의 번역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너희 중에 그러면 안에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너희 중에면 우리 중에니까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너희 보다가 되면은 그 무리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아 그러면 우리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빼어나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우리보다 더 나아 그러면 우리 안에 포함된 중인데 우리 안에 포함된 존재지만 이 멤버 중에 좀 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하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자, 3장 1절을 번역이 두 가지로 돼요. 들짐승 중에 들짐승 가운데라면은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가능해요? 들짐승 보다라는 말이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데서는 들짐승 보다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을 봐도 들짐승 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애니 모아 뱀 영어로 그거 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뱀이 들짐승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들짐승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진 동물일 수도 있어요. 3장 1절이 자, 요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된 책이라는 걸 갖다가 무시를 해요. 누가? 사이비단이. 그러면서 꼭 제가 옛날에도 그 뭐 자기 교주가 영생 불사한다는 사람하고 논쟁이 됐을 때
자기들은 무슨 특정 성경만 보더라고요. 딱 하나만. 옛날 번역. 요즘 거의 안 보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충분하대요.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을 한다.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기독교 상담한다고 했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기본이고요. 기독교 상담하기 위해서는 뭐가 첫 번째라고요? 성경이 번역된 책이다가 첫 번째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첫 번째죠. 근데 기독교 상담을 할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 아는데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는 성경이 번역한 책이다라가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번역한 책이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사건이라고 어떤 걸 주장하려면 그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써 있는 문장으로 봤을 때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한글로만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 변증학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번역된 책이다.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냐 아니냐 요거 변증을 할 때도 첫 번째 다루는 게 성경은 번역한 책이다예요. 번역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번역을 했으면 도대체 원래 그 말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냐 이게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몇 줄 안 돼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말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 만든 교재도 몇 절까지입니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예요. 이제 8절에서부터 여기 어디입니까? 24절까지 또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은 기독교 변증학의 한 부류예요. 기독교 변증학이라 그래요. 아니라고 성경에 없는 타락을 갖다가 성경에 없는 창조를 갖다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타락이라고 우겨대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어떤 걸 번역한 건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제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영어 갖고 첫 배우니까 뭐냐?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그 배웠어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그래서 굿모닝을 그때 뭐라고 해석했냐? 중학교 1학년 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굿모닝을.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썼어요. 대학교를 가니까 굿모닝을 뭐라고 해석하냐? 안녕하십니까로 해석하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굿모닝을 갖다 좋은 아침입니다 썼다가 착 이렇게 대학생이 이걸 갖다 어떻게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해석하냐 이거예요. 안녕하세요를 갖다가 그렇게 그 기후학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해석해야 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굿모닝이라는 것이 그 기후학에서 영어에서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굿이브닝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거 나눴다는 걸 원문을 영어를 모르면 우리말만 보면은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고 안녕하세요가 우리말에서 같은 말이에요? 아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한 말이 그쪽에서 한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하고 해당되냐 안 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원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 사이 비추고 원문하는 사람 없어요. 왜? 원문을 보면 다 틀렸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틀리는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 유학 가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논문을 쓰려고 하면 논문을 영어로 쓰는 경우와 히브리어로 쓰는 경우로서 나눠서 지침을 준다.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면 분량이 영어보다 훨씬 적다. 이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아주 간량한 분량의 텍스트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면 한 200페이지인데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면 100페이지면 끝나요. 왜 그러냐? 영어는 보세요. I am a student라고 영어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I도 써야 되고 M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는 더 심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 스튜던트 하나만 써요. 하나만 쓰는데 뭐가 있느냐? 요 뒤에가 의미가 변해요. 요 뒤에가 I가 붙으면 나는 한 명의 I am a student예요. 그 다음에 I가 아니고 요 뒤에가 O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유아 스튜던트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뒤에 꼬리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이게 I인지, 그러니까 넌지, 난지, 우린지, 그들인지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학생 해놓고 뒤에다가 O를 쓰면은 내가 학생이라는 말이고 S를 쓰면은 당신이 학생이라는 말이고 뭐 Y를 쓰면은 그 사람들이 학생이라는 말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그 문장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스튜던트 안에다가 뒤에다가 요거 붙여갖고 I냐 U냐 뭐 데이냐 뭐 이게 다 결정이 돼 버리니까 나냐 너냐 그들이냐가 결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딱 하나만 보면 앞에 그러니까 단어 딱 하나로 갖고 그냥 I 뭐 주어가 다 결정이 돼 버려요. 심지어는 주어가 여성명사, 남성명사로 나눠져 가지고 그들이 여자 학생인지 남학생인지도 다 구분이 돼요. 요 뒤에 붙는 요걸로. 히브리어는.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히브리어는 원래 어디다 썼어요? 성경은 양피, 양껍질. 양껍질이니까 비싸요, 싸요? 굉장히 비싸요.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에다 썼는데 신약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돈이 없고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파피루스 그냥 부서지는 것도 썼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은 뭡니까? 글자라는 사람이 5%도 안 되고 한 3% 정도의 특권 계층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피지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피지에다. 그러니까 가죽이 비싸니까 짧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짧게. 길게 안 쓰고. 짧게 쓰기 위해서 단어를 그런 식으로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나오는 글이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면 딱 100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쫙 줄어들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한글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만. 뭘로 이야기해야 되냐? 히브리어에서 뭔 의미를 해야 되냐라는 거 반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교재가 있습니다만 6절 한번 봐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예, 자 거기에요. 본이에요. 자, 여자가 열매를 봤다. 신앙 열매를 봤다. 자, 이 봤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이 교재가 있어요. 뒤에 가 설명드릴 텐데 이게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조사하다예요. 우리 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성질이 어떻게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조사했다 이거 조사했다. 6페이지에 나와요. 먼저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잠깐 봐봐요. 6페이지 두 번째 달라. 창세기 기자는 이 일이 벌어진 과정을 말하면서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봤다라고 했다. 네. 이는 하와가 눈으로만 그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여 그 나무의 속성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뜻이다. 네. 나무를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속성이 있구나라고 완전히 조사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뭐가 해결이 돼요? 이단 사이비에서 선악나무가 무슨 여자였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려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본 게 아니라 조사해가지고 이거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근데 무슨 선악이 나무가 무슨 뭐 여자예요? 여자가 자기를 보고 확인해요? 자기를 조사해요? 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뭐예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뭐가 첫 번째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성경은 번역한 책이다를 첫 번째로 놓는다니까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따지지 않고 한글로만 갖다 놓고 선악과를 보고서 이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한 다음에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성애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함이 지 아버지를 대상으로 동성애 짓거리를 저질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봤다라는 말이 동성애적인 음욕을 품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한글로는 그냥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뭡니까 함을 갖다 뭐 저주를 하잖아요. 예. 그 나중에 창세기 이쪽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창세기 9장 보세요. 이거 22절. 가나안의 조상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예. 그는 바깥으로 나가 드론들에게 알렸다. 예, 자 여기서 보다라는 말도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냥 벌거벗은 이렇게 본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동성애의 음욕을 품다 이런 단어라니까요. 이 단어가 원어로 가면 그렇게 돼요. 보세요. 첫 번째 줄, 넷째 줄입니다. 3장의 아담, 하와 그리고 천사의 타락 이야기도 이런 면이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가 문장의 단어 하나가 빠지거나 단어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우리말과 달리 그 문장이 아주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에덴이에요. 에덴인데 아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살짝 바뀌었어요. 아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철자는 똑같아요. 에덴이라고 아단하고. 아단은 뭐예요? 주색잡기에 빠졌다, 유욕에 빠지다, 흥청망청 되면서 술 먹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언어 유희인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에덴이 그냥 막연히 동산인 줄만 아는데 동산 맞는데 동산 말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썼어요. 왜? 양피지에다 쓰다 보니까 길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해놓고 알아들으라 이걸. 왜? 글자를 아는 사람도 한 3%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알면 설명만 해주면 돼요. 자기들끼리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됐어요. 헬라어는 다르죠. 플라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뭐 플라톤도 있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막 논쟁을 했기 때문에 막 했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근데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그런 게 아니고 한 3%, 많아도 5%가 안 돼요. 그 사람들끼리 말하고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니까 자기들끼리 암고처럼 그냥 썼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한글로만 읽으면서 이게 타락, 이게 창조다. 이게 웃기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 읽을게요. 3장은 히브리어의 이런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막대한데 창세기 기자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왜?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14, 19절에 시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관한 해석도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세번역 성경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문으로 기록된 곳이 있고 운문으로 기록된 데가 있어요. 운문은 뭐예요? 노래. 산문이 아니고 산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운문은 노래예요. 그러면 운문하고 산문하고 읽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건 중학교 때 가도 배우는 거예요. 다르죠? 같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내가 진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읽는 게 달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운문하고 산문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야, 이건 운문이야, 이건 산문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해 놓은 게 뭐예요? 세번역이에요. 개역개정하고 개역한글은 구분을 안 해놨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이 안 해놓은 차이가 뭐가 나냐?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네, 이게 뭡니까? 2장 23절 이게 뭐예요? 운문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아담이 자기 배필을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을 담은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산문으로만 보면 뭡니까? 아담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감사기도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담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나의 뼈, 나의 살을 줬으면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산문으로 보면 그렇게 익혀요. 산문으로 보면은.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이건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었다기보다도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야, 내 아내가 드디어 나타났구나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세번역에는 그 구분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 한 칸. 근데 개혁적이나 개혁학을 보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배에 써도 좋다고 인정한 것은 세번역하고 개혁개정이에요. 4권이에요. 5권이에요. 이번에 나온 우리말 성경까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논쟁이 될 바에는 그런 논쟁이 되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목사들이 공부를 해서 어차피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될 사람이니까 목사들이 공부를 해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사전으로라도 봐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운문이다 이게. 운문. 우문인데 뭡니까? 여기도 이제 히브리어 언어가 나타나는데 남자 여자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이슈야 그러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똑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글로만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앞에서는 남자는 아담이라 그랬고 여자는 하와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2장 몇 쪽이에요? 23절에서는 아담하라는 말 안 쓰고 남자여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 남자여자구나.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남자여자가 아니고 이슈이샤예요. 말이 어때요? 같잖아요. 말장난이에요. 언어유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이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 똑같다. 남자여자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며요. 그러면 뼈만 나의 뼈가 돼야지 무슨 살도 나의 살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담에서 뼈를 빼내갖고 만들었다며요. 그러면 뼈만 나의 뼈가 돼야 되죠. 아담의 살을 가지다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요거 되려면 또 3점포로 빠져야 되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자의 창조라는 그 교재가 있으니까 그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 갈비뼈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 뜻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 핵심이 뭐냐? 23절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문이니까 운문으로 해석해 보니까 아 이건 남자가 그냥 자기 여자한테 누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야 네가 내 짝이구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짝 주셔서 이게 아니라 네가 내 짝이구나 진짜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다 이런 사랑 고백을 한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혁개정 이렇게 안 따라주게 딱 보면은 야 이 남자가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렸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교재를 만든 거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질문을 툭 던지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아 신앙생활에 괜히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돼. 아이 나도 뭐 괜히 안 믿을 걸 믿었네. 헛된 꼬임에 속았네.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안 나오고는 본인 선택이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3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아담 하와의 타락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담 하와의 타락과 함께 천사의 변질과 타락도 함께 다룬다. 이런 면에서 아담 하와의 타락은 그들만의 실존적 결단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은 인간밖에 있는 존재가 인간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고 그 흐름에 인간이 동참한 사건이다. 따라서 인간이 타락을 벗어나 자신을 회복시키려면 인간을 죄의 길로 이끈 어둠의 세력과 전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구원에는 성령님의 개입이 꼭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단락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다루는 게 창세기 3장에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아담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만 나와요? 아니요. 아담 하와의 타락도 나오고 누구의 타락도 나와요? 천사의 타락도 나와요.
그런가 보세요. 3장이 아담 하와의 타락만 다룬다. 거짓말이에요. 뭐의 타락도 다뤄요? 천사의 타락도 다루잖아요. 그 전에 천사가 타락.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지구를 창조를 반대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기독교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자유고, 창세기 3장은 뭘 이야기하냐? 아담 하와의 타락만 이야기한다.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말 잘하는데 그 속지 마시고, 아담 하와의 타락하고 뭐까지 이야기한다고요? 천사의 타락까지 같이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천사의 타락이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는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의 속편이 유다서라 그랬잖아요. 자, 신약성경으로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자, 천사가 언제 타락했어요? 1장 6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변질이 된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언제 변질이 됐어요? 기독교에서는 언제 변질이 됐다고 봐요? 에덴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에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 세계에서 그건 다른 종교 이야기, 다 다른 종교, 그 마음대로 해석이랑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 창세기 3장, 다시 3장으로 갈게요. 3장에서 뭐 했어요? 아담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고 그때 뭐가 일어났다? 천사의 타락. 그 천사의 타락이 뭡니까? 천사의 변질. 자, 그럼 천사의 타락, 천사의 변질이 결국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사탄의 탄생. 맞죠? 천사의 변질이라고 사탄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장은, 창세기 3장은 아담하와의 타락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탄생도 이야기해요. 2장에서는 인간의 탄생이 나왔지만 3장에서는 사탄이 탄생한 거예요. 왜? 천사의 변질이하고 사탄이 됐으니까. 그죠? 요게 이제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나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탄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타락할 때 아담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라 누구도 타락했다? 천사도 타락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타락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우리 손쉬운 말로 회복이라는 말도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더 이상 두 번 다시 회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회복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로 써요. 자, 그런데 타락을 할 때 아담하고 하와 둘이 의논해서 타락했어요? 아니면 여기에 뭐 다른 세력이 개입했어요? 다른 세력이 개입했죠. 둘이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타락하자 해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다른 세력이 개입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구원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세력하고 일단 단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갖다가 다른 세력하고 어떤 다른 세력이에요? 타락을 시킨 다른 세력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을 한 이 다른 세력하고 다른 세력이 누군지 아시죠? 변질된 천사. 이 세력을 인간이 끊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종교는 어디예요? 불교.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자 종교라고 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종교다. 이건 기독교 해석법이 아니에요. 틀렸다. 틀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자꾸자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틀렸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려주실 거지. 뭐 지가 틀렸다 만다고 해결이 됩니까? 뭐 불교 틀렸다고 해봐야 불교인 안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고 괜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 가지고 성경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이비단하고 싸워야지 타종교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공존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런데 다른 세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세력을 그건
그때도 천사가 따로 있었잖아. 근데 걔들이 변질이 됐잖아. 그건 변질된 걸 인간이 막았어, 못 막아? 못 막았어. 마찬가지야. 구원도 얘들하고 단절이 일어나야지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절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타 종교라고 그래요. 외부에서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외부에서 지 힘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못 이룬다 인간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럼 누군가 개입이 누구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대신 져줬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해주냐 이거. 네가 대속해. 아니 네가 알아서 네 죄값 치러. 그리고 헤어져야 돼요. 갖다 놓고 막 네가 죄값 네가 치러. 아 자기가 치르겠다는 어떻게 하면 알아서 해야지. 놔둬야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의자 종교냐, 자기가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냐, 의타 종교냐. 나는 인간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이걸 전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전련할 때부터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걸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그때 쫓아냈지. 못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걸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자, 근데 사이비단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냐? 요 방법을 갖다가 기독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사이비단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 교주가 영생한다는 그쪽 공적사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뭐 죄를 졌는데 헌금을 얼마 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요거거든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헌금 많이 하는 것은 자기가 공적을 쌓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어진대요. 죄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그걸 갖다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없다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창조와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달라. 니는 기독교인데 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공자가 뭐 미지생 원지사라고 살아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데를 앉아.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유교라고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유교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유교에서 이렇게 해석한다는데 갖다 놓고 뭘 시비를 걸어요. 그냥 해석이라고 놔둬야지. 그걸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게 결론 안 나요. 그걸 결론 낸다. 그럼 폭력이에요. 폭력. 결론 안 나요. 거짓말 하지 말아 그러세요. 결론 안 나요. 그러니까 놔둬요. 그냥 그래 니는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뭐가 문제다? 아니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요렇게 성경에서 말했다고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자,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무슨 종교라고요? 의타 종교다 이거예요. 의타. 이 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들의 개입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닌 게 기독교니까요. 근데 그거 없어도 교주 말 잘 듣고 뭐 하면 뭐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해주면 제일 좋은데, 기독교가 아니면서 기독교라고 사모니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이 아담 하와의 타락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천사의 타락도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도 심판이 받아야지 구원이 끝나요. 그게 나온 게 계시록이에요. 변질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 다 완성이 됐는데 아직 천사가 벌 받았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럼 지금 구원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근데 뭔 놈이 재림주가 나타나요? 구원이 안 끝났는데.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또 재림주가 기독교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자기가 미륵불 해갖고 한두 명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건 뭐 다른 중에 기독교는 창세기 3장에서 천사의 변질, 다시 말해서 사탄의 탄생, 천사의 타락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보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왜 이렇게 못 알아보냐라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큰 골격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꾼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꾸면 안 돼. 지 맘인데 그럼 기독교 아니라고 하면 돼요. 자, 제일 밑에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1장에 7번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3장은 죄가 좋지 않은 것이며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포함된 인간 본질의 한 부분도 아니라고 한다. 창조 섭리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니고 누가? 성경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됐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는 인간 밖에서 인간을 향해 들어와 인간을 사로잡은 어둠의 세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가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그를 따라 살았다 그랬죠? 그 영이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누구를 따라가서 살았어요? 사탄을 따라가서 살아서 죄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지금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아담과의 타락도 없었다. 그죠? 창조가 없는데 무슨 타락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아담하가 인류 역사 속으로 죄질을 끄집어 들였더라도 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 섭리를 초월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희망이에요. 죄 많은 세상인 건 맞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전하는 희망은 뭐라고요? 예, 그 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 섭리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독교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재림 언약이라 그래서 재림 신앙이라 그래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우리는 창조 타락부터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을게요. 죄에 대한 인간의 어두운 기억 너머에는 인류 역사를 추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하고 4장 15절을 써놨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볼게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예. 자,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줬는데 이 가죽옷을 누구한테 입혀줬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자, 아담 하와가 언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타락하기 전에 예쁘다고 입혀준 거예요? 타락한 후에 춥겠다고 입혀준 거예요? 춥진 않겠지만 타락한 후죠. 아담 하와가 만들어져 입었던 옷이 있어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타락한 다음에. 그죠? 그건 걔들이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야, 네 앞으로 살아가려니 막막한데 무화과 갖고 어떻게 너를 가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자, 한번 봐요.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 안 한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단어는 없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복이라 그래요.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원죄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원죄. 원죄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 한문으로 쓰면 이건데 원죄인데 원죄는 다 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교리잖아요. 원복은 기독교 교리는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아닌데 제가 그냥 요걸 설명을 하다가 단어가 애매해서 저도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원복.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는 건 뭐예요? 야, 뭐 너한테 무슨 원복이 있어? 웃기 소리 하지 마. 니네 원복 같은 거 없어. 이게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하니까 뭐냐? 야, 네가 원복 없어. 뭐 네가 무슨 원복이야? 뭐 니는 뭐 북한에서 태어났고 뭐 태어날 때부터 고아여가지고 뭐 엄마도 아빠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꾸 꼬드기는 애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근데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탄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간다. 에베소 아까 2장 2장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으러 따라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무슨 죄가 있어갖고 뭐 죄가 유전된다 이런 거짓말이고요. 죄는 유전 안 돼요. 죄는 유전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 이게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인간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왜? 단절을 시키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단절을 시킬 수가 없는데 지 힘으로 단절을 시켜본다 했다가 이기냐 이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하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와서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응. 그렇지 않다. 응.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각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했다. 자, 이때 가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벨 죽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는 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뭘 표를 하나 줘요. 네 죽으면 안 돼. 예, 사람들이 네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예. 근데 가인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가 생략된 게 많아요. 그리고 분명히 5장에도 나오집니다만 5장 몇 절입니까? 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가인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가인 아벨 셋 낳고 4절에 보면 나와요. 아담은 셋을 낳으니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 아벨 세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데 족보에만 3명을 올린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식 족보 기록법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빼버려요. 우리나라는 다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족보에는 중요한 사람을 다 집어넣는데 히브리 족보는 아무 중요한 사람 빼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성경이 번역한 책에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표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어떤 족보 기록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갑자기 우주서 아담하고 가인 죽고 아벨 죽고 했는데 뭐 누가 나타나지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 나와요. 아담이 여러 명을 자식을 낳았다고. 자, 근데 지금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 나는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셨는지 잘 몰라요. 저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해석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어떤 의견인지 간에 일단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안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유는 모른다니까. 이유는 뭐 섭리를 위해서인지 뭐 불쌍해서인지 뭐 몰라요. 하도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어떻게 해석이든 간에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율법이 나온 것처럼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죽인 사람은 사형이에요. 법률에 의하면 이스라엘 보면. 근데 이 가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한테 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지는 믿음으로 안 드렸거든. 가인은.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시기해갖고 말 그대로 열받아갖고 어떻게 낮으면 안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완전히 친족 살해했다가 뭐 오늘날로 따져봐도 진짜 뭐 완전히 그냥 뭐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으로 따져봐도 사형이고. 근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말을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 기자가 니들 맘대로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인 이유를 가지고 2단 3단을 따지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그건 불가능. 안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맘대로 생각해라 이거예요. 모르니까. 기자가 한 이야기, 성경이 그렇게 네 맘대로 생각해. 근데 뭐는 똑같아? 가인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건 공통이에요. 베푸셨으니까 안 죽인 거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왜 베푸셨어요? 몰라요. 근데 베푸신 건 사실이에요. 자, 베푸셨을 때가 어땠을 때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죽여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야, 이 죽이는 게 잘못된 일이구나. 나 큰일 났다. 내가 완전히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이걸 깨우치고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깨우치고서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진짜 잘못했는데 큰일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세상이지 뭐 어디였는데 그래 한번 살아봐. 안 죽게 해줄게 했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유대교하고 차이점은 뭐냐? 유대교는 그게 율법 지킴이 나타난다고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개입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성령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 성령님이 개입한다. 이러면 기독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조건 쌓고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계시받아 왔는데 우리 교주가 그거 따르면 된다. 이러면 이제 뭡니까? 사이비단. 이렇게 갈려요. 또 성령님의 개입을 예수님 말고 마호메트 믿으면 된다. 이러면 뭡니까? 그건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슬람교에서 나온 바하이교라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 믿어요. 18세기부터가 나왔는데 거기는 바하이가 최후의 선지자다. 이렇게 믿으면 성령님 개입한다. 그건 또 바하이교고. 종교가 많아요. 자, 2페이지로 가보세요. 부터 읽어나갈게요. 성경과 다르게 인간의 죄를 다룬 중동의 신화는 죄가 악신들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죄에는 근원적인 추상성과 원조적인 무질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갖다가 중동이나 이쪽에서는 실체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죄는 실체적으로 삶 가운데 일어난다. 삶의 현장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중에 이제 3장 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장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은 12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2절에 보면은 뭔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아니 왜 따먹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아내가 따먹어서 뭐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슈이샤, 남자나 여자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같은 존재야 라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딱 하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이걸 고상하게 번역해놨고 히브리어 원래 의미로 갖다가 좀 토속적으로 된장 냄새 나게 바꾸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여자를 중매셨어요? 라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결혼했습니다만 하나님 딱 모셔가지고 야 왜 그런 짓을 짓거렸어 했더니만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중매시켜준 여자 그런 여자 중매시키자고 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몇 절이? 3장 12절이. 그러면 왜 제가 한 말처럼 번역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원래 히브리 유대인들이 봤던 단어의 이 뉘앙스, 느낌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자기 나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가 뭐 추상적인 철학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좀 품격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상한 언어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진짜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고상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상하면 이렇게 보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상해가지고 보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자,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죄를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중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기 하늘 세계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죄의 성격하고 중동 신화라든지 다른 다른 종교에서 보는 죄의 성격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니야 뭐 상상 속에 있어서 뭐 악도 만들어진 거고 이 인간의 생각으로 요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악은 분명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다음에 보세요. 2페이지. 성경은 인류 최대의 문제를 죄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이지 내가 타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란 질문이 제기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지면 그 나라가 진 것이 된다. 내가 진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진 것이지만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내가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진 것이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제가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손흥민이가 나갔는데 손흥민이 안 써져갖고 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졌다고 막 그냥 뭐 난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담하와의 타락 사건도 마찬가지다. 아담 하와라는 인류의 시조가 저지른 죄는 온 인류는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한다. 로마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안 찾을게요.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될까 이게. 자, 그럼 이제 죄에만 해당되느냐? 아까 말해서 원죄가 있고 원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에만 해당되느냐? 아니다 이제. 뭐에도 해당된다? 구원에도 해당된다 이게. 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뭐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홀로 대속제물이 됨으로써 우리 모두 원죄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됐다. 이제부터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만 지면 된다. 성경에서 말한 타락과 구원에는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에 성경은 오늘날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하는 일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여. 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럼 이 아담이 창세기 있는 아담을 이야기하냐? 이게 두 가지예요. 창세기 아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명사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지금도 팽팽해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냥 두 해석이 학계에서 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저는 전자 쪽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창세기 아담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아까 말했던 건 창세기 아담 포함 안 되고 그냥 북이스라엘 일반 명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포인트는 뭐예요? 아담처럼 뭘 했대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어겼다. 근데 원죄는 어땠어요? 원죄는 끝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원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됐으니까 속죄 제물을 드렸으니까 원죄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원죄가 있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대신 져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나는 더 이상 원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만 체결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독교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들어왔으면 원죄는 없다예요. 근데 뭐냐? 계속 살아가다 보면 죄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갖다가 성화라고 하는데 이걸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론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포커스가 뭐냐? 아담처럼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어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원죄가 없어졌잖아요. 원죄에 대한 것은 안 받아요. 원죄는 예수님이 다 끝내줬으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도 이제 고급 언어인데 계약 이런 뜻이에요. 계약. 근데 계약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게 이제 번역의 그건데 한문으로 품격 높인다고 이렇게 언약이라고 뭐 해놓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서 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놨어요. 어떤 계약?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안 살겠다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계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죠. 그건 기독교 아니죠. 그건 지들 알아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죄는 내가 안 지었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내 동지니까, 같은 인류니까. 그래서 죄의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디까지 죄를 책임져야 되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제가 속한 복음주의 계열의 신앙 노선이거든요. 사회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두겠다. 왜? 그 내가 죄인 죄가 아닌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도 있다? 나한테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갖다 지켜나가면서 죄는 내가 안 지었더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있는 게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답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 언약을 매번 지킨 약속한 대로 100% 다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뭐 저부터도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맨날 노력하지.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독교인 된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그거거든요. 막 처음에 막 뭐 은혜 받았대 하고 뭐 앞으로 은혜 받고 그래요. 야, 처음부터 그러다가 가다가 쓰러진다. 처음에는 51%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서 제가 처음 좀 올려나가라 이게 51%부터 시작을 해서 50대 50은 안 되고 51부터 시작을 해서 60, 70, 80 이렇게 올려나가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거다 이거. 원죄가 아니라 원죄는 없어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딱 언약했는데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이걸 지키도록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게 누가? 주변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건드려요. 그래서 이걸 부수게 만들고 깨트리게 만들고 100% 가야 되는데 뭐 90%로 떨어지게 만들고 더 심하게 뭐 70%로 떨어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나간다 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어긴 거잖아요. 아담 하와 것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는 뭐라 그래요? 아담 하와가 그 지은 그거에 지금도 있대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다 없애줬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기독교는 그건 예수님이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원죄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야 없어요. 그거 그냥 내가 지은 걸 갖다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는 예수님 안에 있어도 뭐에 영향이 있다? 원죄의 영향이 있다라고 꼭 이야기한단 말이니까요. 이단 사이비 교주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뭘 이야기해요? 아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야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뭣도 있다. 원복도 있다더라. 어디서 나온 말이냐. 성경에 없는 말이 그냥 만들어본 말이다. 없는 말이에요. 3장 20절 봐라. 그 다음에 4장 15절 봐라. 가인은 완전 사람 죽이고 뭐 있는데 하나님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담하고 타락해갖고 완전 엄마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가지고 지어주 붙였다. 쫓겨나기 전에 가지고 지어입하고 쫓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3장 24절쯤 쫓겨나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그대로예요. 뭐예요? 인간의 타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있어갖고 뭐 그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 속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